오소서 성령님,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비가 오네요. 주님 부활 대축일로 시작한 4월을 보내고 5월 성모 성월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부활 제5주일인데요. 미사 중 말씀은 이제 주님 부활의 경축에서 성령 강림의 준비로 옮겨갑니다. 오는 5월 24일이 성령 강림 대축일인데 그때까지 부활 제5주일과 6주일 그리고 주님 승천 대축일을 기념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오늘 제1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장했지만 내부의 갈등 또한 생겨났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7부제를 세워 직무를 분담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갑니다. 올해 우리 본당의 사목지표인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라는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발생한 문제점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해결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제2독서는 우리에게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마음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왜 떠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지난 주일 우리는 화답송인 시편 23장의 말씀을 통해 목자를 따라 나선 양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 아버지의 집, 곧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여정을 묵상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셨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전학 보내달라고 매일 떼를 썼는데요. 한 번은 국어 시간에 한 명씩 차례로 일어서서 책을 읽는데 제가 읽다가 떨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앉아, 떠는 놈 필요 없어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이후 떠는 증상이 더 심해져서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남들 앞에서 발표를 잘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극복했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고 떨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4학년 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우리 서울로 이사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다가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언제요? 그때 아버지의 대답을 잊을 수 없습니다. 5학년 올라갈 때. 겨울방학이 되자 아버지는 새로 일하실 직장 사무실과 우리 가족이 살 집을 계약하기 위해 며칠 서울을 다녀온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끼리 떨어져 지내는 것이 처음이라 무척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며칠 뒤에 아버지는 돌아오셨습니다. 서울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심심해서 세어보셨다며 아버지가 탄 버스가 다른 차를 몇 대나 추월했는지 맞춰보라고 하셨습니다. 동생과 저는 각각 10대, 20대라고 답했는데 127대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뒤 아버지는 다시 먼저 서울로 올라가셨고 한방눈이 펑펑 내리던 날 저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난생 처음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우리 버스는 몇 대나 추월하나 세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서울 강남 터미널의 낯선 거리와 눈길을 바삐 오가는 수많은 사람을 보며 생경함을 느꼈지만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집에 도착하고 온 가족이 모이자 이곳이 낯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집에 나를 위한 거처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거처를 직접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같은 곳을 향해 여행 중이고 이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하느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십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내가 진리라면 나에게는 어떤 거짓도 없다. 내가 생명이라면 죽음조차도 네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 네가 죽더라도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의 전례에서 만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성찬의 전례를 통해 우리 안에 모십니다. 우리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그분을 따라 아버지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정을 인도하고 계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필립보 사도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필립보 사도 축일인데요. 필립보 사도는 욥기에서 욥이 그토록 간절히 외쳤던 청을 드립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뵙는다는 것, 그것은 삶의 마지막 완성이며 고통의 궁극적 해답이고 평생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면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는 필립보 사도의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미사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론 어려움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늘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둘 중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더 넓은 길, 화려해 보이는 길, 많은 이가 몰려가는 길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길을 택했고 지금 이 길 위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좁고 험해 보일지라도 이 길의 끝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 길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분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환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